감옥에 어떤 두 사람이 투옥되었어요. 손바닥만한 창문으로 바깥이 보여요. 그곳에서 햇살이 들어옵니다. 한 사람은 바깥을 계속 쳐다보면서 원한을 품고 계속 진흙들, 폭풍들, 찌르는 가시들을 구름과 바람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아름다운 꽃을 보고 새들을 보고 자유롭게 떠다니는 구름을 보았습니다. 햇살을 보고 두둥실 떠가는 구름을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조용히 찬송했습니다. 한 사람은 추록하여서 더 큰 강도가 되어 다시 들어왔어요.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시인이 되었습니다. 시편 118편 18절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죽음에는 아직 넘기지 아니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 6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대요.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신다.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은 없어요. 사랑하면 징계의 매가 있는 거예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렇죠. 친아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길을 걷다가도 내가 다른 집의 자식이면은 무시해요. 징계를 안 해요. 괜히. 그럼 사랑하는 자기 아들이 그렇다고 하면 못된 짓을 하면 징계를 당연히 하죠.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설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상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축복해 주시려고, 천국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저는 다리로 걸어가면 안 되잖아요. 고침을 받아야 되잖아요. 저는 다리로 가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사야 54장 7절로 8절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잠시 가린 거예요.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고백한 거예요. 뭐 안질이라고 그러고 뭐 간질병이라도 그러고 하는데 안질로 추정이 가능해요. 안질로. 히브리서 12장 13절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거룩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시는데 히브리서 12장 13절처럼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명실상부하게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 예수 신랑을 영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저의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통해서 이기적이고 비판적이고 강팍한 마음을 조금은 부드럽게 만드십니다.
전도서 7장 3절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고난을 당하면서 슬퍼서 울고 아파서 울 때 사람은 조금은 낮아지고 조금은 겸손해지고 조금은 따뜻해지고 조금은 부드러워져요. 그죠? 울면서 화해하고 또 울면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저의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통해서 회개와 참다운 회개와 참회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저의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통해서 저로 하여금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고난과 슬픔과 아픔에 조금씩 가까이 다가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고난과 슬픔과 아픔이 극치로 나타난 십자가애로 조금씩 가까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이고 성경의 핵심이에요. 기독교의 핵심은 엄격히 말해서 고귀한 가르침도 아니고요. 사랑의 윤리도 아니고 사회 정의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다른 거 안 전하겠다. 다른 걸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똥으로 여기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운명과 삶을 변화시킵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미움이 사랑으로, 원수 맺음이 화목으로, 이기적 삶이 헌신의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나는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십자가는 가장 비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곳이고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며 동과 서가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나는 항상 십자가 그늘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뒤에 숨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십자가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저의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통해서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당한 사람들에게로 조금씩 가까이 다가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십니다. 넷째로 하나님께서 저의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통해서 저로 하여금 천국을 사모하며 바라보게 만들어 주십니다.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저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결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제가 침례교 신학교 시절 1978년도 충무로 서울 충무로 서울중앙침례교회 바로 그 위에 있었어요. 위에. 제가 침례교 신학교 시절에 김재태 목사님이 해주신 제가 이제 다녔던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김재태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이 일반 대학을 먼저 하고 그러고도 신학을 공부할 마음이 있으면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하시면서 저를 거의 반강제적으로 내몰았어요. 왜? 인간을 알고 사회를 알아야 설교를 할 수 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말씀이 옳아요. 너무 어려서 이게 신학을 하게 되면 이 설교가 안 되는 거죠.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사회를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그 후에 어려운 환경이지만은 어려운 환경에서 제가 일반 대학을 갈 수가 없었어요. 알바도 하고 장학금도 받고 해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딸을 기르면서 평범한 성도의 삶에 만족해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저를 가만히 두지를 않으셨어요. 한국에 IMF가 왔고 그때 회사들이 어려워서 명예퇴직바람이 불면서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한국은 아주 위기 상황이었어요. 이때 자살을 한 사람도 많았고 가정이 부도로 파탄이 되면서 가정 해체가 많았고 이혼자가 급증했어요. 정말로 한국에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실직 이후에 젊은 대학생들도 하기 힘들다는 물류회사에서 육체노동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손목이, 어떤 사람은 발의 그 무릎이, 또 어떤 사람은 어깨가 망가져가지고 진통제를 먹지 않고는 몸의 통증을 참을 수가 없는 아주 열악한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저 또한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손목과 무릎 등에 통증이 생겼습니다. 마치 지옥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부름에 응답하여 다시 신학을 공부해서 하나님의 종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에게도 이러한 그 고난이 없었더라면 제가 신학을 왜 했겠어요? 저는 신학을 다시 공부할 마음이 없었거든요. 신학을 다시 공부할 마음이 없었어요. 현대 교회가 현세적인 축복에 사로잡혀 있는데 세속화되어 있죠. 부족한 저로 하여금 천국을 사모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끝으로 극심한 고난을 통해서 정금처럼 만들어진 몇 사람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고자 합니다. 찬송가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페니 크로스비. 이 페니 크로스비 제가 노래를 불렀어요. 찬송을 세 곡을 불렀습니다. 이 페니 크로스비는 낳은 지 6주 만에 맹인이 되어가지고 이 돌팔이 의사를 만난 거예요. 잘못 치료를 받는 바람에 맹인이 돼버린 거예요. 낳은 지 6주 만에. 그래서 95살까지 살았거든요. 95년 평생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지니고 살았어요. 그러나 페니 크로스비는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은 찬송가를 쓴 찬송가의 여왕이 되었습니다. 미국인이 뽑은 미국 대통령보다 더 존경하는 금세기 최고의 인물, 그리고 한국인이 뽑은 가장 은혜로운 베스트 찬송가의 주인공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오 놀라운 구세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예수 나를 위하여 나의 생명 되신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사랑. 이게 다 페니 크로스비의 노래예요. 이는 저는 그 페니 크로스비의 찬송가를 제일 좋아합니다. 페니 크로스비의 가슴과 찬송가에는 주님 사랑과 천국 사모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페니 크로스비는 항상 천국에서 주님 만날 생각을 하면서 작사를 했어요. 페니 크로스비는 다시 태어나도 맹인으로 태어나기를 바란다는 놀라운 고백을 하기도 했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다시 태어나도 페니 크로스비는 맹인으로 태어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그가 천국에 이르러 그의 눈으로 제일 먼저 보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얼굴 때문이라고 설명까지 했어요. 이런 믿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죠? 아마 그래서 이런 찬송가를 지은 것 같아요.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맑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240장 아까 노래한 거죠. 찬송.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너무너무 귀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조니 에릭슨 보겠습니다. 조니 에릭슨은 예쁘고 장래가 촉망되던 소녀였는데요. 이 다이빙을 하다가 머리를 부딪혀가지고 전신 마비가 되었던 거예요. 이 물 깊이가 수심이 깊은 줄 알았는데 그게 얕았던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 목이 상해가지고 이 어깨 밑으로는 아주 하반신 마비가 된 거죠.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지닌 소녀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도 자신도 모두를 원망했어요. 그러나 차츰 고난과 슬픔과 아픔이 보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의 영혼으로부터 울려나오는 노래와 간증과 입으로 붓을 물고 그린 그림 등은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작품들이 되었어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하고 간증도 했습니다. 저는 조니 에릭슨의 간증을 들으면서 마치 천사의 모습을 보는 듯 했습니다. 시편 34편 15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에게는 여호와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그들의 부르짖는 그 기도에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따 통성 기도를 할 텐데 우리의 그 기도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악인은 다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 거예요.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또 나오잖아요. 34편 17절 시편.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신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들으시고 환난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통성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환난에서. 이런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시편 34편 17절 15절.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34편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의인은 고난이 많은 거예요. 고난이 많을 수밖에 없죠. 세상 사람들로부터 자꾸 비난을 받으니까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건지신 거예요. 송명희 시인을 한번 볼까요? 송명희 시인,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통해서 보석으로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최근에는 순교적인 심정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도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순수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고통 당하면 당할수록 더 예수의 향기가 더 날리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순수하게 전하고 있어요. 순수하게 전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성명의 시인은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의 모습을 지닐 수 있는 보석과 같은 사람이 되었어요. 성명의 시인의 노래는 모두를 감동시키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걸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레나 마리아를 한번 볼까요? 레나 마리아.